오늘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시면 대예언서와 우리 또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대예언서를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이 대예언서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누니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12 선지서를 일컬어서 소예언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예언서와 이 소예언서를 나누는 이 구분을 하는 그러한 구분 기준이 뭔가 하면 큰 의미는 없고 분량을 가지고 그렇게 나눕니다. 분량이 많냐 적었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 대연수는 중요한 연수고 소연수는 덜 중요한 연수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량의 차이로 이 대연수와 소연수로 그렇게 나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연서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오늘 나누는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의 혼인과 세 명의 자녀. 호세아의 혼인과 세 명의 자녀. 자, 2장은 이스라엘의 음행과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음행과 하나님의 사랑. 3장은 음녀 고멜을 다시 사랑하다. 음녀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대적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를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유다 왕이 있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이 유다 왕은 누구입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들은 이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남유다가 아닙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그때 왕이 여로보암 왕이다. 그죠? 여로보암 왕이다. 그 당시 또 유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자, 그러면 2절에서 9절 말씀은 이 호세아의 이 혼인, 결혼과 새 아이의 출생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호세아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뭡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그죠?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이름이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 첫 번째 이름이 이스루엘. 이스루엘. 이스루엘은 뭐냐면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평지를 통해서 이 북에서 남으로 이 아람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 평지가 이처럼 평지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압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학살이 벌어진 그러한 무대임을 우리가 백마고지하면 딱 떠오르는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곳을 딱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 정말 이처럼 전쟁이 많이 벌어진 그러한 곳임을 다 알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 첫째 아들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흩어짐이라는 뜻이 흩어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러한 의미는 뭐냐 하면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이거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열왕기 하 9에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 예후가 여러 왕들과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죽입니다. 누가요? 이 예후가 이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에서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예후 왕조를 이룩합니다. 예후 왕조. 그런데 이 예후 왕조를 이룩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아합의 왕조처럼 아합의 가문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조를 이제 멸하시겠다.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오늘 나온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때에 이 호세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예후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앞에 왕조 아합 왕조를 이스라엘에서 멸하고 자기가 예후 왕조를 세웠잖아요, 그죠? 세운 그곳에서 그 이름을 따서 너희들도 이제 이전에 예후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왕조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자녀를 낳고 이름이 뭡니까? 두 번째 자녀를 낳고 이름은 로루하마죠, 그죠?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게 로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히브리어로 그때 배웠죠, 그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로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로가 붙이면 아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또 밑에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셋째 이름이 뭡니까? 셋째 이름이 로암미죠. 그죠? 로암미. 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니다. 아니다. 암미는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3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이름을 이스라엘, 이 예후의 왕조를 멸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붙여주신 건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 이름을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이름,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는 또 모두가 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들 심판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이처럼 아수르 포로 이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을 선포하시고 갑자기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복을 선포하시는 회복의 비전을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다. 너를 다시 쓰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너희들을 정결케 하여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처럼 회복의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우리를 버렸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 죄 때문에 이처럼 징계를 받는데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대로 안 하시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하나님 백성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 여러분 이 예언서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차가 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이 뭔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해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언자들은 그렇게 대신 고백해 주지만 실상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과 그 고관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이처럼 심판의 말씀 다음에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교차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심판을 했다가 갑자기 또 회복을 얘기하시고 사랑을 얘기하시고 또 다시 심판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 연설을 읽어보면 이 교차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어져 나가는데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장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음행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음행을 제거하라. 여기 음행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 시대에 별의별 신을 다 섬깁니다. 가나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주변 나라 신들을 다 섬겨요. 이스라엘의 음행을 제거하라. 회개치 않으면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의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륜을 막으세요. 불륜을 막으시고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멜이 자꾸 불륜을 지으려고 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요. 그게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모압으로도 가고 암몬으로도 가고 이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막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간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시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망각한 신앙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9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의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들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위하여 이 은과 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줘봐야 더 범죄를 하니까 그 은혜를 빼앗아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11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그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더할수록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11절 말씀, 이 말씀 뭡니까? 예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없애겠다는 건 아닙니까? 제사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열매들과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뭘 또 약속합니까? 회복을 또 약속해요. 예언서는 이 구조를 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서 그래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시고 나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타일러서 말로 위로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주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내로 삼겠다 말씀하시죠.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칼과 칼을 걷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평안을 주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온갖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해요. 이전에 중국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회복은 같은 시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그 앞에 있는 시기죠, 그죠? 심판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런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대로 회복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제목이 뭡니까? 3장 제목은 음녀 구매를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음녀를 다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죠? 음녀 고매를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먼저 언약을 깨버렸어. 나도 언약을 깨겠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 호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가 음녀 고매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이 호세아와 고멜 간의 이러한 다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처럼 여러분 호세아가 음녀 고멜을 다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호세아는 정말 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이 메시지를 보여줘요. 음녀 고멜을 실제로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다른 데는 이게 안 나옵니다. 이 특별한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실제로 그의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자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죠? 산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누구를 산다는 것입니까? 이 종된 이 고멜을 다시 돈으로 사라는 거죠. 돈으로 사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우리가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을 일컬어서 속량 대속이라는 말도 쓰지만 속량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속량은 뭐냐 하면 이처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버렸는데 팔렸는데 팔린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행위를 일컬어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문에서 사든지 아니면서 제3자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일컬어서 속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량은 이처럼 어떤 종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 돈을 지불하여서 자유케 하는 것을 일컬어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절 말씀은 이처럼 종된 고멜을 돈을 주고 속량하여서 다시 자유케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내로 데리고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이라 했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대가를 치르고, 그죠?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뭘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우리가 죄를 치러야 되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치르셔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고멜과 다시 사랑하며 사는 호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의지할 것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뭐예요? 포로 생활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포로 생활. 이들은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4절 말씀은 회복되기 전에,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죗값을 치르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징계를 받은 이후의 모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세 장씩 할 건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씀을 이렇게 세 장씩 차곡차곡 부대에 잘 담는다 생각하세요. 한 장씩 이렇게 잘 담는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잘 담으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시고, 한 번 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 장씩 있잖아요. 세 장씩 되어 있죠. 세 장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다 보여요. 쭉 다 펼쳐보면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 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큰 어떤 이 흐름을 보면서 이것을 한 장씩 보면 더 잘 이해가 되고 눈에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말라기까지 이렇게 세 장씩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하면 좀 길 것 같아서 세 장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1장 주제는 뭐예요? 호세아의 혼인과 3명의 자녀. 1장 딱 들어오죠, 그죠? 1장 딱 들어옵니다, 그죠?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알겠죠, 그죠? 이 예후가 그 앞에 왕조가 북이스라엘은 유다처럼 아니거든요. 유다는 그래도 이 계속처럼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이 왕이 찬탈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문에서 하다가 또 쉬다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다른 가문이 이렇게 또 왕위를 이어나가거든요. 예후가 왕이 되었을 그 앞에 있는 왕조가 누구냐면 아합 왕조였어요. 이 아합 왕조를 이스라엘 이 평지에서 없애고 자기가 예후 왕조가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 여로보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예후 왕조를 끝내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루하마, 그죠? 로가 아니다 그랬죠, 그죠? 루하마는 긍휼입니다. 긍휼이 이기지 않겠다. 암미, 로는 아니다 그랬죠, 그죠?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고. 자, 2장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음행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나서 뒤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3장 말씀을 보시면 3장 주제는 뭡니까?
음녀 오매를 다시 사랑하라. 그죠? 돈을 지불하고 값을 주고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라.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속량이라고 해서 속량. 에베소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